부처님 당시에 아주 불심이 깊은, 그리고 아주 믿음이 깊은 제가 신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인 신도였는데 이 남성 신도의 이름이 단미가였습니다. 단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제가 신자였는데, 근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단미가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가섭이라는 이름도 여러 사람 많이 나오고요, 아난다라는 이름도 여러 명이 나오고요, 뭐 고따미라는 이름도 여러 명 나오고요, 단미가라는 이름도 여러 명 나와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단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인 제가 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미가는 아주 불심이 깊고 또 아주 믿음이 깊고 성품이 착하고 또 복을 짓고 공덕을 짓기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좋아하고 항상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주변에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공덕을 아주 잘 닦은 단미가라는 그런 신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미가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져 가지고 자리에 이제 드러눕게 되었는데, 문득 이제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이제 스스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이제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나를 위해서 스님들을 모셔다가 나를 위해서 독경을 좀 해다오. 스님들의 경전을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구나.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부랴부랴 사원에 가서 이렇게 비구 스님들을 모셔서 이제 단미가가 누워 있는 침상에서 스님들이 다 여법하게 앉으셔가지고 단미가를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독경합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하고 평화롭게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 이 스님들의 독경 소리를 딱 음미하면서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6대의 황금수레가 내려오더래요. 몇 대? 6대. 6대의 황금수레가 내려오는데 누구 눈에만 보여요? 단미가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보통 누가 찾아온다고 하죠? 저승사자가 찾아온대요.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 악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뭐가 보일까요? 다 경전이나 큰 스님들 법문에 나오는 거예요. 활활 불타오르는 불이 보인대요. 그 여러분들 죽을 때 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지옥 가는구나. 불이네. 이런 젠장. 나 지옥 가는구나. 근데 좀 이따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찾아온다 그러고, 지옥에 바로 떨어질 사람들은 막 불길이 보이고, 그리고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막 맑고 깨끗한 세계라든가 하늘 세계에서 이렇게 가마를 보내온대요. 마차. 그리고 염불을 많이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평생 발언하고 염불,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누가 찾으러 오실까요? 부처님이 찾아오신대요. 대박.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나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 해서 딱 눈을 떴는데 막 불이야 막. 이상하다. 아미타불 불이 이 불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불 속에 떨어지면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이제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미가는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6대의 황금마차가 내려오는데, 하늘 세계가 28개가 있어요. 몇 개? 28개. 28천 28개가 있는데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신 것 같은데, 28천 중에서 우리가 이 중생이 사는 세계를 3개로 나눠요. 몇 개? 그래서 3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심 규명래 3개 도사 사생자부 3개 나오잖아요.
광우스님이 헬로부터 TV에서 예불문 강의했을 때 3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와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자, 3계가 자 따라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예, 그거 알고 계시네요. 욕계는 6이라고 적어주세요. 6. 그래서 유욕천이라고 해요. 6. 색계는 18이라고 적어주세요. 아우 미안해요. 18이라고 적어주세요. 18 적으셨어요? 무색계는 4개라고 적어주세요. 4. 6 더하기 18 더하기 4니까 몇 개예요? 28천. 근데 6개의 수레가 왔다는 거는 어느 세계에서 온 거예요? 욕계. 욕계 6개 하늘 세계에서 서로 저마다 마차를 보낸 거예요. 단미가를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6개 하늘 세계가 요거는 제가 외워요. 28개는 다 안 외우는데 유욕천 6개는 외우거든요. 욕계 6개랑 무색계 4개는 제가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욕계 6개가 뭐냐? 사천왕이 살고 있는 사천왕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석천, 제석천이 살고 있는 도리천. 도리천 위에 야마천, 야마천 위에 도솔천, 미륵보살님이 계시던 도솔천, 도솔천 위에 화락천, 화락천 위에 마왕 파순이 살고 있다는 타와자재천. 근데 여러분 이거 적으실 필요 없어요. 어디서 찾으면 돼요? 지장경?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좀 약간 명칭은 다른데 인터넷 치면 쫙 나와요. 인터넷 찾으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뭐하는 습관을 들여라?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뭐 언젠가 알겠지 넘어가지 마시고 자꾸 요새는 인터넷이 있어서 공부하기 너무 편해요. 여러분은 이제 한자를 잘 모르셔서 의미가 없겠지만 제가 막 쏘스라치게 놀란 게 10년 전, 20년 전,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대만에서 만들어진 막 열 몇 권짜리 대만 두권책으로 열 몇 권짜리 대만 불교에서 만든 불광대사전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스님 방에 가면 그 한자 깨알 같은 한자로 적혀있는 불광대사전이라는 게 딱 뭐 10여 권이 딱 책상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불광대사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쏘스라치게 놀랬잖아요. 인터넷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스마트폰에 못 깔면 돼요? 어플 깔면 돼요. 스마트폰에 10권짜리 불광대사전을 어플을 깔 수가 있어요. 나만 놀랬나? 그러니까 자꾸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늘 세계에 6개의 황금마차가 와서 황금마차에 타고 있는 그 마차의 주인들이 서로 저마다 단미가를 데려가려고 저의 마차에 타세요, 아니 저의 마차에 타세요 막 하니까 스님들 독경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마차 주인들이 자꾸 타세요 타세요 하니까 단미가가 순간 뭐라고 외쳤냐면 잠깐 멈추십시오 이랬대요. 왜? 스님들 독경 소리에 집중하려고. 그래서 잠깐 멈추십시오 했는데 잠깐 멈추십시오 하고 외치니까 스님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독경을 멈추라고 하는구나. 왜냐면 스님들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단미가는 마차를 보고 황금마차를 보고 서로 자기 막 데려가려고 막 그러니까 잠깐 멈추세요, 스님들 독경 소리 좀 듣게 멈추세요 했는데 독경하던 스님이 멈춰? 스탑? 그리고 이제 멈추라고 하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사원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다 꿰뚫어보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경전을 독송하고 있었는데 우리 단미가 신도가 갑자기 잠깐 멈추십시오라고 허공을 외치길래 이제 독경을 멈추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대들이야 아니다, 그 뜻이 아니다.
단미가가 살아생전에 너무나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늘세계, 6 하늘세계의 주인들이 저마다 마차를 보내서 자기들 하늘세계에 데려가려고 서로가 서로 옥신각신하기에 단미가가 스님들 독경 소리를 더 들을 수 있도록 좀 조용히 하십시오, 잠깐 멈추십시오 라고 말한 거지 독경을 멈추라고 한 뜻이 아니었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니 비구스님들이 다들 놀라워합니다. 어쨌거나 스님들이 이제 사원으로 돌아가 버리고 단미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앞에 하늘에서 온 6대의 황금수레가 있는데 서로 저마다 자기 마차에 타라고, 자기들 수레에 타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까 가족들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어느 마차에, 어느 수레에 타시겠습니까? 마차를 보니 도솔천의 마차가 가장 마음에 흡족하구나 하면서 나에게 꽃을 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하나가 누워있는 단미가의 손에 꽃을 쥐어주니까 이제 단미가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꽃을 받고 받은 꽃을 어느 수레에 던졌다? 도솔천 마차에다가 휙 던지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자리에서 숨이 딱 끊겼다고 합니다. 못 타고 가신 거예요? 도솔천 마차 타고 가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불교설화에 자세히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우리도 이렇게 갔으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불이 나오면 어떡해요?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수많은 불교설화 수백 가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제 불자님들께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헤아릴 수가 없는데, 첫 번째는 돌아가시면서 연불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 가족들한테 부처님이 오셨다, 부처님이 나 데리러 오셨다 하고 허공을 보고 아미타불 외치면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실제로 어느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형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형님도 절에 다니면서 수행을 오래 하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형한테 딱 전화를 해서 늦은 밤에 왜 전화했냐고, 스님. 형님, 거사님, 제가 떠날 때가 돼서 제가 이제 떠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문 밖에, 절 밖에 남쪽에서 차를 보내왔습니다. 어느 쪽에서?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나 갑자기 옛날 얘기하려니까 소름 끼치네. 남쪽에서 차를 가지고 저 데리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차 타고 떠나갑니다 하고 딱 전화를 했는데, 형이 너무 이상해서 그 다음날 절에 이렇게 와봤더니 전화했던 동생 스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돌아가신 거예요. 한밤중에. 근데 남쪽에서 차를 보내왔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드릴까요?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아이씨? 잘 보세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실 때, 지장연불. 우리 지장연불 어떻게 하죠? 나모 대원본조 남방화주라고 하죠. 남쪽에서 교화하고 계시는 남방화주. 그러니까 계속 몇 달 동안 지장보살 연불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어디에서 차가 왔다고 형한테 전화한 거예요? 남쪽에서 차가 와서 이제 그거 타고 간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나만 끼치나? 예. 야, 정말 이런 묘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 아시는 노보살님이 또 겪으신 건데, 평생 어머니께서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셨대요. 평생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가지고 옆에서 어머니 간병하시다가 어머니 옆에 누워 계실 때 자기도 간병하다가 옆에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아주 맑고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자, 나 이제 떠난다 하고 따님한테 인사하시고 하늘로 날아가는데 그 절에 오면 탱화에서 볼 수 있는 그 선녀들이 하늘을 나르는 선녀들이 어머니의 몸을 호위하면서 하늘로 막 기뻐하면서 날아가시더래요. 보살님이 엄마가 막 떠나는 걸 보고 너무 자기가 너무 막 아쉽고 엄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했는데 어머니가 자기 쳐다도 안 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선녀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막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어머니 하고 정신 딱 차려보니까 꿈이었는데 옆에 딱 봤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다? 숨을 거두신 거예요. 평생 관음기도 하셨던 분.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어느 노보살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는데 또 시아버지가 평생 금강경을 기도하셨대요. 평생 금강경 독송을 하루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평생 금강경 독송을 하셨던 시아버지가 정말 도인 같은 분이었대요. 마음 씀씀이가 도인 같은 정말 존경하는 시아버님이셨는데 시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49제를 잘 모셨는데 49제 끝나는 날 생생한 꿈을 꿨는데 시아버지가 아주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딱 결가부자를 하고 하얀 구름을 타고 수많은 선녀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딱 결가부자 같은 상태에서 하늘 세계로 올라가는 꿈을 꾸셨대요. 이런 얘기를 제가 불자님들한테 수도 없이 들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누구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갈 때 그렇게 가야 돼요. 예? 나 막 이렇게 숨 넘어가는데 광우 스님 뭐가 보여요? 불 이래버리면 얼마나 미치고 발작 뛰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제가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고 늘 나무 아미탑을 염불하면서 제가 항상 제 마지막 목표가 숨 끊어질 때 누구 부르면서 가는 거다? 아미타 부처님 부르면서 숨 끊어지는 게 제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 여러 번 드렸죠.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닦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불자님들한테 생생하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느낀 게 부처님 불교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헛것이 아니겠구나. 다 거짓말이 아니겠구나. 정말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악업을 많이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본다 라는 게 나오고요. 또 살아생전에 살생업을 많이 지은 사람, 살생의 업보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죽을 때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막 끌고 가는 환상을 보면서 죽는데요. 지장경에도 그 내용 나오죠. 자세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그쪽 사업에 관련되신 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스님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바르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살생의 업보는 나빠요. 하지만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생하는 거하고 취미로 살생하는 거는 그 업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내가 그냥 먹고 살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생하는 거랑 정말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취미로 살생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나쁜 취미가 사냥하고 낚시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사냥하고 낚시예요. 실제로
아주 유명하신 불교학자 분이 계셨는데 거사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대학교에서 은퇴하신, 정년퇴임하고 은퇴하시고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 관련 책도 많이 쓰신 불교학자분이신데 미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자꾸 이렇게 장애가 생기더래. 장애가 생기고 학업을 유학 생활을 하는데 논문도 잘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장애가 생기더래요. 그 어느 날 그 드넓은 그 미국의 강도 크잖아요. 그 드넓은 강에 다리에 이렇게 그 흐르는 강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이렇게 자꾸 장애가 생길까? 하고 강을 보다가 딱 하고 생각난 게 내가 명색의 불자인데, 불교 신자인데 내가 지금까지 취미 삼아서 뭘 하고 있었구나? 낚시를 하고 있었구나 딱 생각나더래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니 불교 신자면 우리 불자가 받아야 할 5개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뭐 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그때 딱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집으로 가서 낚시 도구를 다 부셔가지고 버리고 일체 낚시를 하지 않았대요. 그 뒤로 희한하게 점점 일이 잘 풀리면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도 잘 마치고 또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지방에 있는 대학 교수 자리도 딱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 저 아는 사람은 맨날 낚시 다녀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여러분,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에 좀 볶아먹는 짓 하더라도 크게 타격이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하지만 다음 생에라도 볶아먹은 걸 또 자기가 갚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이 많은가 적은가? 내가 복이 많아도 복을 까먹지 말아야 할 터인데 내가 복이 적다고 생각된다면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복을 짓고 복 까먹는 짓을 딱 차단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취미로 사냥을 하거나 낚시를 하는 게 엄청나게 나쁜 업이래요. 우리 불자님들이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중생들은 죽기 전에 막 불이 보이고 활활 타오르는 불이 보이고, 그리고 또 살생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그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이 막 나타나서 자기를 끌고 가고, 그리고 막 귀신들이 보이면 잡귀 막 이런 막 이상한 귀신들이 보이거나 막 사람이 막 거꾸로 다닌다거나 그런 이것이 보이면 아귀로 태어날 수가 있대. 뭐요? 아귀.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로 태어날 수가 있고, 드넓은 들판이나 황야, 껌껌한 산이나 들판이나 황야가 보이면 뭘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그렇죠. 축생. 아시겠죠? 예.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점잖은 모습으로, 편안하고 점잖은 모습으로 자기 데리러 오면 무엇으로 태어날 확률이 클까요? 인간. 예, 그런 얘기가 큰 스님들 법문에 나와요. 그리고 아까처럼 맑고 깨끗한 세계가 보이거나 뭐 선녀들이 보이거나 하늘에서 막 마차를 보내오거나 차를 보내어서 나 태워가거나 하면 당연히 어디겠어요? 천상세계. 하지만 저는 하늘세계 태어나는 것도 불교의 목표가 아니라고 했죠. 하늘세계 태어나도 복이다면 어떡한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어디 태어나는 게 제일 장땡이다? 극락세계, 성불대학교. 아미타 부처님이 교장님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과 수많은 성인들께서 선생님으로 계시는 성불대학교 극락세계 태어나는 게 최고다. 그래서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막 불이 보이거나
막 악한 모습이 보여서 딱 눈치껏 나 작살났네. 작살났어. 나 이거 죽으면, 이거 숨 끊어지면 바로 이거 밑으로 떨어지겠는데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염불해라. 아미타불 부르면 좋고, 관세음보살 불러도 되고, 지정보살 불러도 돼요. 염불해라. 부처님 경전에 나오고 큰 스님들 법문에 나오는 거예요. 뭐해라? 염불해라. 그래서 불교설에 유명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가 장선화라는 백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큰 스님들 법문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당나라 시대 때 소를 잡고 돼지를 잡던 백정이 있었는데 이 백정의 이름이 장선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백정이에요. 장선화. 평생 동안 살아있는 생명을 도축하면서 한 번도 절에 다니지도 않고, 한 번도 복을 짓거나, 한 번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적도 없었는데, 이 장선화가 어느 날 큰 병에 걸려가지고 자리에 들어 누웠대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눈앞에 뭐가 펼쳐져요? 막 불구덩이가 눈앞에 펼쳐지고, 자기가 죽였던 소와 돼지들이 막 자기를 끌고 가려고 막 눈앞에서 호심탄탄 소귀신, 돼지 귀신들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면서 장선화가 마누라에게 부탁합니다. 여보, 스님을 모셔와 주시오. 스님을 데려다 나를 위해서 독경을 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절에 한번 안 다녀봤지만 당나라 시대가 워낙 불교가 워낙 흥성했던 시대라서 어렵고 위급할 때 스님 모셔달라라는 말은 나온 거예요. 그 마누라가 나는 마누라도 없는데 어떡하냐냐. 마누라한테 스님 좀 모셔와줘.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이 부인이 급하게 사찰에 가서 우리 남편이 막 헛것을 보고 막 몸소리를 치고 몸부림을 치는데 스님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스님이 딱 하고 이제 그 백정의 집 장선화에게 딱 갑니다. 그리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장선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거 경전에 많이 나와요. 특히 관무량수경이라든가 여러 경전에 나와요. 부처님이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혹 어떤 중생이 목숨이 다할 때, 눈앞에 악한 현상, 나쁜 현상이 펼쳐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간절하게 누구를 불러라? 부처님을 불러라. 그 순간 두려워하지 말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불러라. 부처님이 대자대비로 반드시 그 중생을 구제해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큰 소리로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십시오 하니까 장선화가 막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막 외쳤대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무 아미타불 외치다가 갑자기 눈앞에 불 구덩이가 사라지고, 눈앞에 자기를 노려보던 소귀신, 돼지귀신, 온갖 귀신들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합장하고 나무 아미타불 외치면서 부인과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부처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부처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하면서 평온하게 합장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유명한 당나라 시대 백정 장성화의 염불왕생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엄청 유명한 얘기인데.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네.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평생 살생의 업보를 짓고 평생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은 적도 없었던 장성화라는 백정이 간절하게 믿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지옥의 불길이 꺼지고 부처님께서 그 중생을 극락으로 구제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근데 부처님을 향한 정말 완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이야기다. 부처님은 분명히 대자대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생을 아들과 딸같이 자식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 눈으로 보면 착한 놈 나쁜 놈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살인자도 자식이 뭘로 보여요? 그래요, 뭐 예쁘게 하겠습니까는 불쌍한 내 자식이에요. 살인자조차도. 하물며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자식으로 바라보는 부처님께서 이번 생 나쁜 업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중생을 버리겠느냐? 우리 불보살님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조차 다 제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죽기 직전에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중생을 부처님이 과연 버리시겠느냐? 누구라도 죽기 직전에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이름을 부른다면 반드시 그 중생을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시리라 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믿음이 오십니까? 11조 내실 겁니까? 웃자간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밀란다 왕문경, 밀란다 팡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불교 책이 있어요. 그리스의 왕이, 철학을 공부했던 그리스 왕이 인도를 정복하고 나서 아라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신 나가세나 존자, 나가세나 스님과 불교에 대해서 철학 토론을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서 왕이 나가세나 존자 스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스님, 부처님 가르침을 보니까 100년 동안 악업을 지었던 중생이 죽기 직전에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 부처님께서 그 중생을 구제해 준다고 했는데 이 말을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죠. 100년 동안 악업을 저지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부처님 이름을 부른다고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 같아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나가세나 존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염불의 원리예요. 왕이시여, 저 바닥에 작은 돌이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저 작은 돌을 물에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작은 돌이라 해도 물속으로 풍덩 빠지겠죠. 맞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왕이시여, 저기 보이는 큰 바위가 보입니까? 저기 큰 돌덩어리가 보입니다. 저 큰 바위를 왕께서 가지고 계신 그 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저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배는 넓고 크고 튼튼합니다. 저것보다 훨씬 무거운 바위를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배에다 실으면 물 밑으로 배가 가라앉지 않고 바위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배 위에 싣고 물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제 배를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딱 낚인 거예요. 그겁니다, 왕이시여. 저 큰 바위도 사람이 만든 배 위에 올려놓으면 물 밑으로 가라앉지 않듯이 하물며 위없는 깨달음과 완전한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을 의지한다면 설령 중생이 돌덩어리같이 무거운 죄업이 있다 하더라도, 뭔 얘기인지 알겠죠? 배
배 위에 바위를 심으면 바위가 물 밑으로 떨어지지 않듯이 부처님을 부르고 염불한 공덕으로 요 죄업을 그대로 안고서 부처님의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염불의 원리입니다. 부처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번 생 열심히 염불하시면서 죽는 그 순간에도 딱 염불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꾸준히 닦읍시다. 예, 성불하십시오.